지난 3일간 저는 정장로님과 외국인 근로자 1명 그리고 저랑 3명이 같이 일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고구마 심는 것과 창고 바닥에 시멘트 포장을 해야 했고, 장로님은 교회 밭을 포함한 4군데의 밭에 콩을 심어야 했었죠. 따로따로 각자의 일을 하는 것보다 같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능률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일을 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장로님은 트랙터 운전을 하지 못하기에 로터리 작업을 일일이 제가 다 해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는 장로님이 하실 일을 해드리고 장로님께서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또 서로 도와가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을 하면서 보니 장로님은 올해 70인데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담배도 피워가며 적당히 알아서 쉬어가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그냥 꾸준하게 일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 장로님은 콩을 심어서 수확하는 것이 목적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것이 목적이죠. 장로님은 자기 일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남의 일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일로 생각하는 사람과 남의 일로 생각하는 그래서 도와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3일째 되니 저도 지치고 외국인 근로자도 오후 4시 이후에는 일하다가 힘들이 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니 장로님께서는 인력 사무실에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주고, 그리고 다시 교회밭에 오셔서 첫날 콩을 심었던 것이 콩 기계가 콩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미심 찍어서 한 번 더 콩 심는 기계로 다시 작업을 하십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연세에 어디서 저런 에너지가 나오지? 저 같으면 지금 하시는 조경 사무실에 그 일만 하고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다른 밭 하나를 또 소개시켜 드리면 하시겠냐고 물었더니 또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에게는 뭔가 더 절실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고되지만 그 연세에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죠. 한때 목포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우리 정장로님, 부도가 난 뒤에 힘들게 살면서 그래도 꿈을 잃지 않았던 우리 장로님이신데, 처음에 저와의 만남이 경매로 이 눌산의 땅을 한 1,000평을 이렇게 낙찰을 받았는데, 장로님께서는 그 땅에 샤인머스켓 포도도 심고 염소도 키워가면서 그렇게 노년의 시간을 보내시겠다 계획을 하시고 낙찰을 받았는데, 직접 땅을 와서 보니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산속의 맹지였다는 거죠. 경매받은 땅에 그렇게 꿈을 꾸면서 왔지만 돈만 버린 셈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 또한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경매받은 밭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그냥 버려두고 말았지만, 그 밭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이어 주셨고, 저는 장로님의 거처를 소개시켜 드렸고, 이렇게 해서 장로님은 전혀 연고가 없는 해남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죠. 오시려고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잘 믿으려고 제가 봉화에서 다시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고 해남을 떠나왔던 것이죠. 저는 그 장로님의 처음 바램대로 봉화에서 믿음 생활 잘하기를 기도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계획대로 되는 것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울은 바나바와의 관계에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사실을 폭로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중에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요. 사울 때에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바울이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지도자가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멘토와 같은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다투고 완전히 갈라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 과정에 사실은 바나바는 더 먼저 초기 기독교의 유력한 어떤 지도자였고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였고 전도 여행 가운데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바울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었던 바울이었지만은 바울은 오늘 바나바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다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또 죽을 고비도 넘겼던 바울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에게는 또 한 성깔이 있는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죠.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도중에 안녕히 계세요 하고 마가가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전도 여행 가운데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의 문제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 사이를 아주 이렇게 갈라놓고 말았던 것이죠. 바나바는 말합니다. 야, 그래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다.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도중에 도망간 저 녀석은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더 이상 마가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 둘은 마가의 문제로 데리고 가자 말자 이 문제 때문에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되어 서로 다른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도요. 사역의 과정에서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생을 선택하시고 허물 많은 사람을 부르시어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대단해서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 10년, 15년 넘게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 많은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저의 부족함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을 만들어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완전 범죄를 위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던 다윗, 지 살기 위해 가지고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던 바울, 땅 판 돈을 헌금하겠다고 했지만 팔고 나니 달라졌던 부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지만은 여전히 사람은요 실수가 있고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지만 자신 안에 있는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던 바울. 여러분, 사람의 인품으로 봐서는 바나바가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감정 조절 안 되는 바울을 들어서 이방의 여러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표현까지 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좀 더 다듬어진 뒤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가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인기 짱인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전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부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전부 죄인들 이야기입니다. 모난 돌과 같은 죄인들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복음을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한가운데 있었던 바울이지만 사람은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해도 자기 싫은 것은 싫은 것 같습니다. 바울 같은 대사도도 자기 감정을 따라 살 때도 있었다는 것.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감정에 따라 살 수가 있죠. 자신 안에 있는 감정으로 종종 죄를 범하기도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시험은 누구라도 이렇게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감정 조정 안 될 수도 있고 그러기에 사람은요 누구라도 완벽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만 되면 분명히 잘 될 것 같고 분명히 성공할 것 같고 분명히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하나님의 계획이라야 온전하게 되고 선한 것이 되고 열매 맺는 것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열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건강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계획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생각에 우리 모두가 붙들린 바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지, 지금이 움직일 때인지 멈출 때인지, 지금이 일할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당한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 우리 믿음의 여정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꿈을 꾸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손에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으로 꿈꾸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이야기,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길을 계속해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늘의 선한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칠 수 있는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넘어질 수 있는 여건들은 우리 삶 가운데, 하루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손 맞잡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사람들과 선하게 겸손하게 믿음의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또 깨워주셨습니다.